교회에 네 가지 주요한 사역이 있어요. 첫째는 캐리그마죠. 말씀 선포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봉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 네 번째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들끼리 만남 안에서의 만남, 성도들끼리 안에서의 친교, 대화, 이런 어떤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은 동참하다, 공유하다,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커뮤니티, 공동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면서 가정이다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이게 바로 최초에 이루어진 공동체, 커뮤니티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와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다 그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사람끼리 거리를 두고 산다는 거, 이거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연예인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건데, 제목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나 혼자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아니, 혼자서 살 수 없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거리를 두거나 사람이 만남을 제한하거나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50년 이제 넘어가고 200년을 향해서 가는 이 역사 속에서 그 100년이 넘는 역사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의 기간 때문에 교회가 모든 게 흔들흔들 거렸어요. 교인 간의 만남과 교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든 그런 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코로나로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의 만남과 교제가 점점점 시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구역 모임이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남녀전도의 모임이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식사하는 교제의 모임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예배 끝나면 그냥 끝나고 가기 무섭게 그냥 각자 집으로 휙 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그래도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시는데 여러분 왜 1부 예배 오십니까? 그랬어요.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일찍 와서 가서 일 보기 위한 분들, 오늘 오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빨리 예배 드리고 개인의 일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오시는 분들은 보면은 다 오후에 일이 있어서 빨리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오후에 4시간도 가져야겠고 2부에 오면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올라가서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울림이 사실 또 싫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울림이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교제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어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 교제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하고 엮이기가 싫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요?
그냥 식사하고 가라, 뭐 구역 예배 와라, 무슨 남녀전대 참여해라. 이거 참 불편해요. 그렇게 꼭 뭐 교제를 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격이 아주 소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이렇게 즐겨하지 않는 분들, 이 소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도 사실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아직 제가 뭐 교회 오셨습니까? 뭐 인사하고 별일 없으세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분하고 일반적인 소통을 하지 못한 분들도 몇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보면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제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그 만남 속에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지요. 관계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목사님 꼭 교제를 해야 되나요? 꼭 뭐 성도의 만남에서 어우러져야 되나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로 내 신앙생활 하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런 질문에 목사인 제가 결론부터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성도님, 교제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옵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왜 성도의 교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요. 뭐 수요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금 예배도 그렇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중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뭘 믿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을 보세요. 어떤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의 고백,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고백, 예수님이죠? 근데 이 고백이 길어요. 이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육신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길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고백,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에 가서는 성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5가지 가치가 나와요. 신앙생활의 5가지 가치가 뭐냐? 첫째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5번째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근데 그 신앙생활의 5가지 가치 중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우리가 입으로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믿는 것, 영생을 믿는 것, 이거 못지않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죠?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여러분, 그게 성도의 교제인가요? 맞아요. 그것도 성도의 교제예요.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서로 식사하고 서로 차도 마시고 서로 그 다음에 수다도 떨고 심지어는 어떤 여행도 같이 가고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에 같이 참여도 하고 주제는 좀 빗나가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는 4가지 꾼이 있대요. 4가지 꾼이 뭐냐? 놀꾼, 말꾼, 심술꾼, 일꾼. 4가지 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놀꾼, 맨 놀 생각만 한다고요. 교회 와서 뭘 하고 놀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놀꾼. 그 다음에 심술꾼. 뭐만 하면 늘 방해하고, 뭐만 하면 늘 그냥 말로 심술꾼은 심술꾼이 있고, 3번째는 말꾼. 일하진 않고 맨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꾼이에요? 여러분, 나는 근데 그 어떤 유머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는요, 놀꾼도 있어야 되고 심술꾼도 있어야 되고 말꾼도 있어야 되고 일꾼도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공동체지요. 그리고 이 만남이고 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놀꾼이 있어서 놀러 가는 곳에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고, 심술꾼이 있으면 심술 부르면서 서로 또 주고받고 하면서 위로도 되고, 또 삐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정이 쌓아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말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인해서 그 사람 그렇구나 인정하고, 그래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일꾼이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사람 일꾼으로 인정해 주면 되고요. 여러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성도의 교제가 뭐길래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성도의 교제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첫째는 뭐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내 옆에 성도가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교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이거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게 교제의 시작이에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 싸우셨어요? 왜 안 해요?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제일교회 공동체 한 성도가 되었다는 거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여러분이 죽어서 장례할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어떤 공동체냐? 이 공동체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은혜절개 공동체 됐든지 간에 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그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은혜제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친척들 1년에 몇 번 만나세요? 무슨 명절 다음 주엔 다 만나시나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행사,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행사 있을 때 만나시나요? 여러분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는 게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라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매주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어디 있어요? 더 잘 아는 사이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 교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늘 곁에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자체가 귀한 것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전 이 예배도 제 눈에 이렇게 띄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왜 무슨 일을 못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서 어느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상황을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제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앉아있고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 있는지, 누가 앉아 있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전혀 생각지 않고 모르고 살아간다? 저는 이거는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에 전부 아는 척 한번 하세요. 권사님 별일 없으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 성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못 나오는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알고도 못 나오는 분들. 우리 이신자 권사님 아파서 못 나오시잖아요.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여러분 그 가을에 등산을 가보면은 우리 이신자 권사님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요 등산하는데 맨 앞에서 제1, 2, 3등 안에 뛰어 올라오시는 분이 이신자 권사님하고 여기 일부 예배 드리고 올라오신 이춘자 권사님하고 아주 1등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아프시니까 못 나오시죠. 우리 교회 식당에서 있잖아요. 요리하시는데 최고의 인류 요리사였던 김옥래 권사님 그렇잖아요. 아직도 젊은데 아파서 못 나온다? 생각해보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할 때에 신학교 입학에 많은 친구들이 입학을 했어요. 그때가 제일 많이 입학을 했는데 100명이 넘게 입학을 했는데 졸업해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40명 중에서도 정말 가깝게 함께 지냈던 친구가 7명이 있어요. 근데 7명 친구의 이름을 우리는 모임을 헤세드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20대 신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면서 점심때 같이 도시락 까먹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단독 목회하면서 또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그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주례를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 친구 목사들이 주례를 하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4-5번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날 지난번 딱 모였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제는 머리들이 다 허해졌고 머리도 다 빠지고 이제는 앉아서 얘기하는데 건강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보면서 야 20대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됐나? 그런데 어느 또 그런 불뚝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 한 명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물론 하나님 나라 가지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빈자리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 생각이 드니까
야, 지금 만나서 우리가 서로 자기 목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만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는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내 옆에 있는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어요? 만약에 그 감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고 처리를 들어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나한테 뭐 잘해줘서, 아내가 뭐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 옆에 있고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오시면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가 감사가 아니라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별일 없으셨어요? 나에게 물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교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평소에 옆에 있는 성도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 여러분, 이거는 교제가 아니죠. 우리 공동체에 이런 소중한 교제의 시작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서 함께 있다. 내 옆에서 우리 성도가, 우리 집사님이 함께 찬양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나에게 정말 귀중한 존재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찬양대에 빠져야지. 빠졌는데 가니까 아유, 권사님 뭔 소리입니까? 권사님 계셔야 알토가 되고 권사님 계셔야 솔리스트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그게 교제예요. 만약에 내 그 자리에 빠졌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럼 여러분 그게 교제입니까? 그게 만남입니까? 그렇잖아요. 성도의 교제라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붙들어 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얘기를 걸어주는 거, 그 다음에 안부를 물어주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성도가 옆에 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러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늘 옆에 계셔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벌써 54번인데 오늘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하겠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두 번째는요, 보세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참된 교제는요,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체에게,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요? 기도예요. 옆에 있는 내 성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기도해 주는 방법이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 모임 중에서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뭐 기도야 어떻든, 모임이 어떻든 중보기도 그 한 시간을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이 내가 그분하고 가깝든 가깝지 않든 그분의 이름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이고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고 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일일이는 전달이 안 되지만 중보기도 카톡방에는
전사님이 이번에는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늘 올리거든요. 그걸 보면서 함께 공유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이것이 최고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벌써 올라온 단톡방에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신다는데 내일 원로 목사님 백내장 수술하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그 중보 기도방에 목사님 안 계시는데 거기다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건강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때로는 거기에 안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올리면 성도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선물을 주고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이 나온 김에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조지 레인 드로퍼드라는 사람이 비범한이라는 저서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평, 불만만 터뜨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인데 5 손가락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렇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5 손가락의 기도. 여러분 5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이 나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친지, 가장 친한 친구, 나랑 가깝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가장 나의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번째 손가락을 보세요. 우리 2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누구를 가리키잖아요. 가리키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리킬 수 있는 사람, 이웃들이죠. 나와 관계는 없지만 얘 이웃들, 나와 가리킨 거, 내가 가리킬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내 성도, 내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또 누구 어느 장로님,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제일 장지, 제일 크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장관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여기 제일 여기 이렇게 피기도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자들, 그 다음에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이런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손가락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과 가까운 자들, 내 이웃을, 나라의 지도자들을, 어려운 그 다음에 가장 약한 자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안에 모든 중보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기도의 교제예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교제예요. 바라기는 우리 은혜제일교 공동체가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르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3번째는요, 자,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미니. 여기에 어떤 신령한 은사. 근데 은사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이 은사라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해석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방언이나 애언이나 무슨 지식이나 통변이나 이런 은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사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은사, 바울이 주는 은사는 뭐냐? 이거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뭐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받은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여러분 보세요. 기쁨을 나눌 때는 배가 되지만 슬픔을 나눌 때는 반이 되잖아요. 그것이 나눔의 능력이거든요. 구역에 보면은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이 나눔에 아주 특별한 은사 가진 분이 있어요. 뭐만 있으면 가지고 와서 구역 예배 드리고 나누고 그냥 먹이고 막 나눠주고. 그런데 또 그거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나눠줄 게 없는데 괜히 부담스러워서 이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부담스러워져서 아유, 내가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런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일부러 쥐어짜서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나눔에 그 자체가 감사해서 나누면 그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고 그게 공동체고 그게 나눔이지요.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만나 그냥 편하게 쉬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누는 것이 힘들면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듣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예요.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모임 안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그 모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게 가장 성숙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누는 것이 성숙하냐? 그게 아니에요. 뭘 나누느냐? 나의 허물을 나누어도, 나의 연약함을 나누어도, 꺼내더라도 부족함이 있어도 때로는 내 허물을 내놓고, 때로는 내 연약함을 내놓고, 때로는 내 수치함도 내놓고, 때로는 내 부족함을 내놓아도 그거를 보호해주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교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죠. 꼭 물건만 나누고 음식만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수치스러움을 나눠도 그 나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보호해주고, 바로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제의 나눔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구역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느 전도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느 모임과 만남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얼마든지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함께 와서 편하게 쉬고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교제가 되어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러면 이 교제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 11절 12절이 바로 그 교제의 결과인데, 11절 하반절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만 얘기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지금 시대는 에너지 시대잖아요. 배터리 시대잖아요. 자동차도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이 배터리가 충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영적인 충전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힘을 얻지만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힘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성도의 서로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는데 성도를 만났는데 쌩하고 모른 척하고 말도 없고 어떤 교제도 없고 상처를 주는 말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그 에너지가 소비되고 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에너지도 얻고 끝나고 나서 한 분 기도 인사하시면서 교제 안에서도 힘을 얻고 올라가서 식사하시면서도 식사 가운데서 육적인 에너지도 얻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지기를 바라요. 저는 트로트는 잘 모르는데 트로트 제목 중에 사랑의 배터리라고 하는 트로트가 있더라고요.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이 일단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교제의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사랑의 배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에너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늘 우리를 아마 거짓으로 속삭일 거예요. 야,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 아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혼자 신앙생활 해도 돼.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 아니야.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야, 사람 사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냐? 신앙생활하다 사람 엮이면 더 피곤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을 겁니다. 사자가 물에서 이탈한 물소나 사슴을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는 성도들을 볼 때에 이 공동체에서 이탈한 성도들을 분명히 찾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떼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함께 있어 예배하고 함께 있어 기도하고 함께 있어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함께 나누지만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하늘의 가족, 하늘의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제일 공동체가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 교제에 가장 큰 사랑과 나눔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